할렐루야. 우리가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부부를 중심해서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그 외에 집단들, 형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가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우리가 사람이 가정 속에 살아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우리는 그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금수강산에서 물을 사 먹지 않고 그래도 물 좋은 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사 먹고, 또 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소중한 거, 공기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가정이라든가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최고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로 서로 감싸주고 대가 없는 희생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무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도 그 역할까지도 못 보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겠지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두 가지 기념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는 바로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지난주에 어린이 설교를 하는 것. 이 어린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카톡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어머니 마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려면 어머니가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되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버이에 관한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내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제목이 되겠습니다. 핵가족 세대의 유행과 더불어서 노부모와 자녀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것 같으면, 그 첫째는 인권이니 민주주의 한 개인주의 사상이 가정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가정이 핵 분열되는 것처럼 분열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부모와 자식 간의 지식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가족이 대화가 없고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급성장으로 가정의 경제가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가정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고요. 네 번째는 효도에 대한 개념이 새로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 성공하면 그것이 마치 부모에게 효도한다 생각을 해서 성장주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공주의로 사람들이 달려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효도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릴 때부터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지만 1살부터 6살까지는 우리가 복종 훈련시키는 거예요. 돼, 안 돼,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뜨거운데 손을 대게 만들어서 그 뜨거운 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 만드는 거, 이게 6살까지 교육이 다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나면 이쁘다고 해서 오냐 해서 아이를 전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다 망가뜨리고, 성장한 다음에 바로 잡으려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살까지는 돼, 안 돼, 이것을 분명한 교육이 돼야 되고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 교육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또 신앙심을 기르는데도, 또 우리가 학교 공부를 시키는데도, 신체가 성장하는 것도 전부 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1살부터 6살까지가 복종훈련이고 7살부터 13살까지는 반복훈련이에요. 복종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자기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벌써 여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화된 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살 넘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이가 이쁘다 하는데 나만 이쁜 것이지 남도 이쁘고 하나도 이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쁜 자식,
남리 여러분들이 이뻐해야 그것이 그 자녀가 복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키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는데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요즘 보면 우리가 그 채널 20번인가 거기 보면 그 연대의 출신이었던 그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드러내놓고 정말 이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면서 때로는 선생과 때로는 알고 여러분들 이웃과 교회 선생과 많은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자녀를 여러분들이 길러가는 흉이 아니에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나 육적인 게 치유가 되면 100% 치유될 수 있는데 성숙한 다음에 치유하려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넘어가면 전문교육이죠. 중학교 때부터 선생이 다 달라요. 영어, 수학 다 선생이 다른 것처럼 전문가가 교육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더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사회 나가면 전문직을 하지 인격의 형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 훈련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공경의 법칙 차원을 떠나서 윤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 공경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10계명 중에 바로 첫째 계명, 다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걸 얘기지요. 그 가운데 주일 성수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5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사랑과 관계 속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5째 계명부터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부모 공경의 첫 계명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계명은 부모 공경의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없으면 나머지 계명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것은 나머지는 여러분들 어때요? 당연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없는 나머지 계명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사의 모든 질서는 부모 공경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5월달도 우리 자녀를 지금까지 시켜온 자녀 교육이 바른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는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부족함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주님은 우리나라의 중요 사상을 얘기하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주님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 다른 계명은 오늘도 지시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오늘도 이 5계명은 주님은 보상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약속이 뭐냐? 오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먼저 알고 지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때요?
우리가 보면 어머니의 마음, 요즘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 많이 하나 보니까 아버지의 노래에 대해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동치미에서 나왔던 그 유튜브를 어떤 목사님이 보내줬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아버지들이 요즘 참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 마음 중에 어머니 마음을 먼저 좀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되리라 생각되어서 어머니 몸을 먼저 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은 것이죠. 정말 얼마나 깊고 높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어머니 심정을 잘 알아야 할 이유는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보여지는 부모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녀를 원하는 어머니 마음, 그러니까 자녀를 갖길 원하는 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결혼하면 가장 먼저 자녀를 갖길 원하지요. 모든 어머니 본능적으로 자녀를 갖기 원하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때요? 자녀를 갖기 원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정말 한 사람으로서 잘 자라길 바라지요.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3가지 덫에 걸린다고 하죠. 임신하면 입덧, 또 몸덧, 생각의 덫에 걸린다고 해요. 첫 번째 입덧은 뭐냐면 좋아하던 음식도 안 먹고, 때로는 회개의 망치가 음식을 찾고 그만 먹는 입덧에 걸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몸덧에 걸린다는 거예요. 입덧이 끝나면 이제 배가 나오고 몸에, 그렇게 평생 처녀 때는 그렇게 안 먹고 힘을 다해서 가꾸던 몸을 그냥 아이 때문에 몸에 변화가 오는 그 여러분 몸덧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의 덫에 걸려요. 우리가 보면 태교라고 할 수 있죠. 그때부터는 아이를 위해서 생각 자체까지도 어때요? 정말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죠. 그래서 3가지 덫에 걸립니다. 그런데 임신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저는 임신 안 해서 모르지만 하여간 여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오늘 임신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산의 고통, 정말 행복에 젖어서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몸의 변화를 희생하면서도 이 아이를 10달 동안 길러오다가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전할 때 주님이 오실 때 고통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마지막에 여러분 양육의 고통,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우면서 양육해 가는 거,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오늘도 이런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고통을 당해서 아이를 길러가요. 사실 보면 나이가 70, 80 넘어도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어머니 있죠. 엄마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여러분들이 존경,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것은 모든 사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는 모든 영양분을 아이에게 다 빼앗기죠. 그래서 가끔 얘기하면 날개 먹는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영향을 다 뺏기고 행동에 제약을 받잖아요. 몸이 여러분 아이가 태니까 행동하는데도 제약을 받고, 이게 태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하지요. 그뿐 아닙니다. 어머니의 피를 빼앗깁니다. 어머니로부터 피의 공을 받지 못하면 태아는 죽고 말지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 것처럼 엄마의 피를 통해서 오늘도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의 살과 피를 지불하고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또 그뿐 아니라 염원하는 것이 어머니지요.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출생에서 육아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이는 자녀는 성장할 수 없어요. 짐승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벌레 같은 경우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자기 혼자 자라가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아이는 그렇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자마자 1000%, 10,000%까지도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희생하고 돕지 않으면 아이를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에게 젖을 빨리고, 그 다음에 성숙해가면서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딱딱한 음식, 세상의 모든 공부에 영양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해가지요. 요즘 가끔 뉴스 보니까 갓난 아이를 그냥 뭐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먹이지 않고 엄마가 놀러 다녀서 아이가 죽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보살핌이 없이는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이 염원, 이 마음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전쟁에서 폭격을 하는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아마 죽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아군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이렇게 이제 산 사람 죽은 사람 뭐 이렇게 분류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품고 그 파편에 맞아 죽었더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아이는 그 어머니 품 속에서 숨이 막힌다고, 어머니 체중이 늘리니까 숨 막힐 거예요. 숨 막힌다고 배고프다고 그렇게 울어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죽고 하는 거 이건 모르고, 다만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어머니의 수고, 더 나가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던지고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품는 것이 바로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고 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는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지요.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약보다 귀한 것이고요. 또 물질 주고 싶어 하지요. 자긴 못 먹어도 자녀의 입에다 뭘 넣어주고 자녀의 삶에 모든 것을 주고자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 우렁이가 그런다고 해요. 그 보통 새끼를 낳는데 40 내지 100마리 정도 낳는데요. 그러면 우렁이 새끼들이 어머니를 살을 파먹는데, 뜯어먹기 시작한대. 그래서 살점 하나 안 놔두고 다 뜯어먹어가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에 우렁이가 둥둥 이 껍데기 떠내려가면 이 새끼 우렁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둥실 우리 엄마 시집간다고. 지들이 다 파먹고 나서는 어때요? 엄마 그 껍데기가 흘러가는 물에 흘러가니까 우렁이는 한 얘기가 두둥실 우리 엄마 시집간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가물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가물치라는 것은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들이 수천 마리 낳는데 낳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린대요. 그러면 어머니의 생명, 어머니 가물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새끼들이 부화되자마자 한 마리씩 어머니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걸 자기도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 뱃속에 들어오는 이 새끼로 말미암아 소화하고 생명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눈을 뜬대요. 눈 뜰 때쯤 되면은 자그만치 자기 새끼는 10%만 남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머니 입으로 한 마리 두 마리 교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부 다 소화되고 죽어서 엄마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가 눈 뜰 때 되면, 그때 되면 여러분 남는 것은 10%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를 가리켜서 효자 물고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공통적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에게 잘 되길 바라고 자녀에서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어때요?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바로 아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님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할까, 우리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주실까, 이 생각을 하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여러분 주관자가 되도록 맡기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효도한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요.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복을 준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삭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룻이 그랬고요, 오늘도 마리아 등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총회 조세영 목사라고 지금 총무인데,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참 그 목회자로서도 그렇고요, 정말 부모에게 잘한다. 여수 여수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수에서 그 배 타고 가가지고 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도 그 여수가 그 가보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꼭 한 달에 한 번, 못하면 2달에 한 번이라도 꼭 시골 내려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87이셔요. 그러면 가보면 꼭 그냥 자기 말로 한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해요. 꼭 가시면 100만. 근데 옛날에는 5만 원짜리 드렸는데 요즘은 1만 원짜리 바꿔준대. 그 어머니는 아들이 꺼내주는 그 돈이 그냥 그리워서 돈 1만 원짜리 부르면 그렇게 흥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꼭 섬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가인데도 자기 동생이 그 여수에 사는데도 집에 뭐 망가진데도 맞이가 되니까 그 둘째 아들은 얘기 안 하고 일본에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지금 이제 집에 뭐가 망가졌다고, 그래서 또 거기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가서 고쳐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일본에 가서까지도 이렇게 그냥 엄마 때문에 이런다고.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서 당연히 그래도 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엄청난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고, 하나님 많은 은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당신은 부모에게 참 잘한다, 내가 봐도 참 배울 게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니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해요.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니까 복을 주는 것 같다. 이번에도 이제 어버이 날이 되고 어머니 생일이 되어서 이제 5월 첫 주에 여수를 내려갔어요. 자기 아들하고 이제 다 가족들하고 다 가서 이제 어린애 갔는데, 아이 어머니가 보니까 옷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깨끗한 걸 좀 못 입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메이크한데 아이 바깥에 막 50% 뭐 70% 세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 옷 벗어달라고. 그 자기가 들어가서 살라고 가가지고 이제 옷을 보러 들어갔더니 아이 어머니가 쫄쫄쫄 오셨더라는 거예요. 차에 계시라 그랬는데도. 그래서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그 옷을 사려는데 얼마나 비싼지 뭐 40만 원, 30몇만 원, 근데 50% 세일해도 17만 원, 8만 원. 그런데 아이 너희네가 적당한 거 좀 입으시지. 그러니 그 뭐 입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거 안 사드릴 수가 없어서 사드리고 왔다고 카드 긁고 왔습니다. 그리고 웃더라. 그래서 내가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웃고 말하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셔요. 정말 힘들고 어리죠. 자녀들 왜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드는 거 다 부모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축복받은 자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대표적인 노아의 여러분요 2 아들 셈과 여러분 야벳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수치까지도 가려줌으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함은 어때요? 아버지의 수치를 오히려 드러낸 자가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적도 정말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지요. 부모는 곧 창조주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육신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오늘 영을 주신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 부모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광주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제 학교 교감인데 이분이 이제 학교 교감으로서 어머님이 아마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농사 지면서 그 아들을 하여간 그 옛날에도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교감이 되었대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이렇게 자기 그 선생님들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이렇게 대접하게 됐는데 어떤 그 옛날에 보면 그 바지 저고리 뭐 입고 있잖아요. 근데 한 노인네가 지게에다 뭐 이렇게 곡식을 심고 쥐고 그 다음에 어머님 머리에 입고 두 노인네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따가 선생님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 종이라고. 나중에 그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교감에서 교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순번이었는데 교장은 고사하고 학교 단에서 그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부모가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시키고 양육하고 했으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환경이 그렇지 여치 못하고 감당이 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를 기른다는 거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해야지. 남의 부모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효에 속한 거예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돌보고 감싸준 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하는 것은 장차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래장 제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래장 제도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를 이제 지게다 메고 고래장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이 자식이 돌아올 때 길을 잃을까 봐 나뭇잎을 뜯어가지고 길에 던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들이 고래장을 하고 이제 오는데 이 손주가 지게를 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 지게를 내버리지 않고 지고 오냐 했더니 다음에 이 자녀 아빠도 늙으면 아빠도 여기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심는 거 힘들어 걷게 하신 분 주님이셔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 세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효도는 여러분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부모 공경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이 축복에 장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